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창세기 11장 4절에서 6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온 인류가 하나이므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는 일이 뭐냐? 높은 성을 쌓는 거예요. 쌓는 목적은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 둘째는 자기 이름을 내자. 이게 목적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높은 탑을 쌓겠습니다. 이것은 불순종 혹은 교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결과가 아름다워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그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뭘 말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계획을 하느냐? 그 계획이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니?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이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벨탑보다도 더 무서운 탑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의 탑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건물로서 높이 지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시비를 걸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A라는 나라가 500m 높이까지의 탑을 쌓았습니다. 롯데월드처럼 말입니다. 500m. 그러면 다른 나라는 우리는 510m. 그럼 또 다른 나라가 우리는 600m. 서로 높이 탑 쌓는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를 이렇게 세우니까 북한도 세웠어요. 우리는 너네들보다도 한 5m 정도 더 높이 서로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높이 탑을 쌓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러면 그 탑 아래에서 뭐가 있는 거? 거기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 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높이 탑을 쌓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쌓아놓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어떤 힘에 대해서 과시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면 바벨탑을 쌓는 노아 이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사실은. 그러나 교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부욕해 되기를 원하죠.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폼을 잡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름을 떨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나는 감추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디로 치우치느냐 하면 교만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시편 49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속생각, 사람 속에 생각하는 그들의 집은 영혼이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루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중심이 안 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은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집은 영혼이 있다. 그 사람은 영혼이 있지 않아요. 500년 전에 지은 집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은 지금 살지 않아요. 거처나 토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장구하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했지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왜 그럴까요? 속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생각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성공적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돼요. 속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토지가 집이 이렇게 큰 집이 생기고 토지가 크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강한 자야.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존귀에 처하지만은 장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벨탑은 쌓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쌓아야 돼요. 기도도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듯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속 생각이 틀리면은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계획으로든지 어떤 태도로든지 자기가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 같지만은요, 한 번 흐트러 버리면은요 사실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느부갓네살 왕이죠.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을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바벨도 그랬지만은요, 큰 바벨론의 도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도 큰 성을 세워놓고 쉽게 말하면 폼을 잡고 자랑하고 자기 위엄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먹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세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왕도 그렇고,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왕이 최고지 않아요. 근데 왕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교만한 자는요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공된 것에 만족해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또 하고자 하는 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열심히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자기의 집에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 것을 보고 가슴 아팠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기로 결심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것이고, 그것을 했으면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은 미리 막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곁길로 가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릇 되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라 말씀합니다. 낮아지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를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건설하는 것, 일하는 것, 열심히 하는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 하나님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하느냐, 너를 위해서 하느냐, 이웃을 위해서 하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네 소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의를 따라 사느냐. 하나님은 보시고 평가하시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사람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선을 쫓아 행하고 의를 쫓아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행동 다 알고 계셔. 사람은 사람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말하고도 바로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신다고요? 속을 아신다. 생각을 아신다. 꼼수를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왜 살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걸 가져야 돼.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기가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공기가 없는 곳이 없습니까? 공기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공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안 그런지. 안 그런지. 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은 심령을 통찰하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이해하셔. 근데 의도적이거나 본심이 삐뚤어지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인지라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웅덩이에 빠질수는 안 되죠. 근데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교만입니다. 거기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리게 거기서 홀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나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러나 무언가 붙잡아야 나오지 그냥은 못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벨탑은 쌓지 말아야 돼요. 교만은 쌓지 말아야 돼요. 불순종은 쌓지 말아야 돼요. 그릇되고 악한 것은 쌓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가 되면 결산을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결과는 어떤 건지 하나님이 쫙 쉽게 말하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면요, 잘한 것 못한 것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눈앞에 어떡하지? 마음머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리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어도 하나고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자기가 하지만은 의를 알고 선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의 계획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어떤 계획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여 보실 때에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하여 항상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홀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우리 스스로를 세우지 않도록,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살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아버지의 기쁨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